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한 장으로 구성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서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으로 이제 요나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월 달 큐티책 다 준비하셨죠?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제 교회에서 따로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정기 구독을 신청하셔서 내년에도 말씀으로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서의 유다는 가룟 유다나 다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 동생이었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유다 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혈육, 이 동생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고 이 유다도 유다서의 저자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유다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형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퀴리오스, 나는 주님의 종, 둘로스고 우리 예수님은 내 친형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 주종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이렇게 주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신자들 만나면 전도할 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배교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말세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본문에 결국 그 유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한 세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 사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몸은 악하다, 그리고 영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몸은 결국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 쾌락주의와 반율법주의로 연결이 되죠. 야, 네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은혜가 방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고 결정된 자들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은혜를 방종과 방탕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4절 아까 상반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사실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것 안 써놨는데,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이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다 양의 탈을 쓰고 뒤에는 일이고 늑대인데 성도들 막 추수꾼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교회와 자기들 공동체로 데려가려고. 몇 달 전에도 신방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해줘서 가봤더니 구원파 이단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특별하게 계시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내가 어떤 계시나 환상을 보면 반드시 저에게 찾아와서 검증을 받으세요.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제가 설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하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개혁주의 우리 보수교단의 신학적인 스탠스는 이거 외에는 계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갑자기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 워낙 그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우리가 어떤 컨텐츠는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 위험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꾸 여기 안에서 뭐 충족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9절에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참 재밌는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시체 무덤과 관련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성경에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보여지는 확증이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유전이라든지 전승의 말씀의 진리보다 그거에 집착하려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은 그야말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슨 뭐를 기념하려고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기념하려고 거기에다가 그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나 그런 어떤 그 동방 정교의 이러한 흐름과 전승이 말씀보다도 더 이게 진리로 유전으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그냥 휘황찬란한 게 많아요. 그 다 진리가 아닌 것들. 그래서 세상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다투었다. 이게 이제 소위 모세의 승천이라는 유대 문헌에서 나오는 기록인데 그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정경 66권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거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모세의 시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하되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거 쓸데없는 것으로 이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 사상자들이 이렇게 영적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야 니네 목사님 이런 거 얘기해줘? 야 너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그래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의 영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성도들이 받지 못한 계시를 나는 특별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까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5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게 꿈꾼다는 게 무슨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 때 그 꿈이 아니고 자기가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 이 신사도주의적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신앙 색깔의 사람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혜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진저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결국에 가인의 길로 행하였고 11절 보십시오. 삭슬 위하여 결국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대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돈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이 거짓 예언자 아닙니까?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영도력의 반역을 행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아까 8절에 다시 보시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를 방종의 도구로 생각한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권위를 업신여긴다. 질서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보십시오. 그 거짓 예언자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에도 참석하고 애찬식에도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등대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찬의 암초요.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인데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돌보고 있으니 사꾼 목자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 이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사람 아닙니까? 그 창세기 5장인가 보면 에녹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다. 근데 거기에는 에녹이 어떤 이야기로 예언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다서에는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어요? 여기 15절에 보세요. 심판 동그라미, 하반절 정죄 동그라미.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선포하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돈,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면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하수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수로 고수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만을 토하는 마음, 정욕대로 행하는 마음, 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목자를 선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 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려고 펜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경고가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아파도 그 고름을 도려내야 돼. 그래야 생살이 돋아. 여러분 이 시대가 유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나 위로해주는 말씀만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계시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사탕 발린 말에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듣기 싫어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힘써 싸우란 얘기는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으나, 우리가 뭐 모릅니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는 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리와인딩하고 리마인딩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 3절엔 너는 힘써 싸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건강과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영적 전쟁에 힘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철저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